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2021년도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신축년이라 그래서 소외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냥 이렇게 아무렇거나 살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또 이 한 해 한 해를 소중하게 살 것인가, 값지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계획적으로 사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사는 인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석혀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냐고 놔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달란트라 봐야 됩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젊음도 지나고 나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을 때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래도 젊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미래지향적으로 산다, 목적지향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미래지향적으로 또 목표지향적으로 꿈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목적지향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에게 과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지나간 시간들, 또 미래 다가올 시간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또 지금의 이 시간들, 현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첫 주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라고 잡아봤습니다. 아마 시간을 가장 전략하고 또 소중하게 살았던 분을 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짧게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가장 큰 일을 이루신 구원이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잘 계획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산도 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아주 굉장히,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획적으로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바울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 개념이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과거,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로 오늘 본문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죠. 이것을 저는 과거와의 결별, 과거는 보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또 빚진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억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의 차원에서 과거에 맺었던 열매는 잊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뭐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미 이 정도만 해놨어도 바울은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칭찬받을 것이고 상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든지 이제는 쉬고 싶다, 뭐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참 대단한 말이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벌써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2004년도입니까? 월드컵에 4강에 진출했던 애가 언제죠? 혜수가 2004년 맞습니까? 2002년이죠. 예,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지 아십니까? 히딩크죠. 히딩크라는 감독인데, 히딩크가 축구도 잘 이렇게 지도했지만 어록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을 막 연구하는 열풍이 막 그때 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그럴 때 벌써 뭐 16강 진출하고 8강 진출하고 막 한창 올라갈 때, 전 국민 열강할 때, 그때 아마 했던 말 같아요. 16강도 아마 그때 처음 들어갔을 겁니다. 4강도 8강도 거의 처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때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히딩크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4강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우승을 향했어. 우승할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동력이, 그 어떤 자세가 선수들과 온 국민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어떤 그런 도전의 의식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근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바울도 지금 그런 자세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마 사람들이 높였을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것 다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걸 내가 이미 잡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미 이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예?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나 거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거나 하나님 앞에도 이거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왕년에 내가 참 한때는 좋았다. 요즘 사람들 말로 라떼 말을 많이 하죠. 꼰대도 아니고 라떼. 예?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 라떼는 이제 좀 물러서기 바랍니다. 라떼는. 라떼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왕년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라떼 이야기만 자꾸 하면 그 사람은 꼰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꼰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고 몸은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보리라는 책을 지은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명석 교수님 그 글 아시죠?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데도 여러분 끊임없이 강의하고 열렬히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한 사람. 그러니 열심히 사니까 언제 늙는지도 모르고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자기 할 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어떤 성취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밝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와의 거룩한 이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거룩하게 이별하라. 예.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뭡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갑자기 사모님 어떻게 잘 아실까? 평상시에 가요를 즐겨 부르십니까? 저도 이 노래는 참 좋아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었죠. 뜻이 있었죠. 그걸로 후회하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과거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적어도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울려먹지 말고 우려먹지 말고 과감히 보내고 마치 처음 하는 초신자의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첫 신입사원의 그 자세와 열정과 성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도 또 과거의 어떤 고난과 슬픔도 너무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해낸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지나간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은혜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분명히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오직 했던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럼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바울은 미래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코스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코스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코스가 있습니다. 또는 기업가는 기업가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수나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가로서의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길을 끝에 어떤 표대를 씌워놓고 가느냐, 그게 정확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면서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표대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대는 뭡니까? 우리의 표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분명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그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순례자 교회라 불렀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 구원과 영생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그 천국으로 나가는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표대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삶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알차게, 보람되게, 의미있게, 복되게, 그리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으면은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항구를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쭉 가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표대가 없으면은 바닷물길에 밀려서 이리저리,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심지어는 그냥 뺑뺑 돌고 제자리만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지도 못하고. 왜? 표대를 향해서 노를 지어 가야 되는데 노를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워라 가거라 내워라 가거라. 여러분 그래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될 대로 되라 시기예요. 너무 낙심하고 뭐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쾌락주의, 즐기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방임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 음성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사실을 늘 생각하니까 바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너무 핍박을 심하게 받아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원칙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의 미래는 뭡니까? 상을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바울은요, 미래를 생각할 때에 천국과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동시에 상 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에 굉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상 받기 위하여 상을 바라보고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바울은 나오고, 또 여러 서신서에도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상 받기를 바라보고.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연말에 되면은 상을 받는 시상대회를 하잖아요. 야,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뭘 바라봅니까? 금메달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상금도 있지만은 상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쓰고 나면 없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의 아무 종목의 금메달 리스트 누구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한 번 상 받으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아무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고 금메달 리스트다. 최고의 선수다. 최고가 됐다. 역사에 기록이 남는 겁니다. 세상의 상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주시는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상 주신 하나님이다. 상을 준비해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왜 미래를 향해서 계획적으로 또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상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상이 있으면은요, 벌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이 있으면은 책망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하나님께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되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노라, 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칭찬, 그 하나님의 상, 그것 바라보고 그 많은 고난들도 다 말없이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하나님의 상과 천국의 표대를 분명히 가지고 사는 인생은 소중하게 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런 과거를 잘 보내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현재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예,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경기라는 거예요. 경기입니다, 경기. 경기에는 우승자가 있습니다. 낙심자도 있습니다. 낙오자도 있습니다. 예?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적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놀면서 삽니다. 걸어갑니다. 느긋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잠자고 인생을 지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가라. 성경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은 지나가면 결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젊음도 한 번이고 한때이기 때문에 놀고 가기는 너무도 귀하다. 삶이 너무도 귀하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달려가노라. 뜨겁게 살아요. 뜨겁게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생각하고, 뜨겁게 행하고. 예? 하나님은 뜨거운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뜨겁게 살라, 부지런히 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하면 또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러면 놀지도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잘 노는 사람이 또 일을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휴식을 잘 취하고 자기 삶을 잘 안식하게 하고 충분히 재충전하고, 또 왜 재충전합니까? 내가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책임도 감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책망받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예. 책망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달려가느라 열심히 사는, 왜? 인생은 경주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직업에, 자기가 하는 신분이나 자기가 하는 이 책무에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 요즘은 택배 라이더 잘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뭐 배달이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그러나 이 시기에 얼마나 잘 나갑니까? 열심히 해서 배달 라이더로서 돈을 잘 벌어서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랬죠. 일 자체가 뭐 귀하고 또 안 귀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물론 안 좋은 직업도 있죠. 나쁜 직업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귀한 거예요. 우리 필그림스 후원하시는 분 중에 카드 배송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카드 배송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물질로 선교 후원을 하고, 예? 목회자를 돕고, 헌금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일 자체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자존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일에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성취감이 언제 가장 크느냐? 놀 때 성취감이 있다. 그거는 정말 순간적인 말초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 때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그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기뻐하고,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준 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열심히.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2021년도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잘하고 오직 미래지향적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이 현재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첫 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와 같이 인생을 뜨겁게 살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이뤘던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라떼를 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한 일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떠나버리게 하시고 분명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오직 미래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루어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 천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례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표대를 향하여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귀하게 사랑하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